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이 시간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앉아 겸손히 주님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열려진 저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저희 각자 일러주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하나님 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성장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가는 저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25과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사도행전 뒷부분하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뒤편에 가면은 대부분이 다 사도 바울의 얘기죠, 그죠? 특별히 그 누가가 적은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이 내용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누가가 적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사역에 동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초대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많이 본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 동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나가지를 안 합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겁이 나서.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핍박을 일어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복음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은 그 말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처럼 넓은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것을 어딘지 불렀다라고 하는 건 얘기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땅끝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정도. 거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아는 모든 세계의 끝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소위 말하면 근대적인 기독교가 나타날 때 맨 먼저 기독교 선교사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하면서부터 인도라는 나라를 발견하면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껍데기가 깨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양에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야말로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역사가 우리보다 더 오래된 그런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시대에 사도들은 세상 바깥을 별로 구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물론 누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멀리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세상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세상 구경을 많이 못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냥 비행기 타고 김포에서 와가지고 LA에 떨어져서 여기서 몇십 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이 넓은 것을 알게 되지만은
어쨌든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을 다른 주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제가 옛날에 아이오와에 있었는데 그 아이오와에 있던 사람들, 아이오와 사람들이 아이오와 바깥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한 6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실은. 그죠? 아니, 차를 타고 2시간만, 3시간만 가면 어떡해요? 아이오와를 벗어나요. 그런데 그걸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역마살에 끼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국에서 여기까지, 여기도 가만히 있습니까? 시간만 되면 한국 들어가서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제주도로, 서해안으로, 동해안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모자라서 나이가 들면 뭐 유럽으로 잘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어떤 그런 것을 다 깨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깜짝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색깔이나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맨 먼저 그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문화와 그 도시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지만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아끼던 그 디모데라고 하는 친구를 할례를 시키기도 합니다. 왜?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개종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 가운데 몇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네. 시스터 액트에서도 그 신부님이 어떡합니까? 네. 바로 자기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앉아있죠, 그죠? 네. 술집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왜?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말하면 적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젠 부디즘이라고 하는 인도의 선불교라고 얘기해요. 선불교하고 기독교가 만난 거기에서는 사실은 그 명상을 주로 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명상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어떤 만난 사람 중에 몰몬교에 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몰몬식이에요. 몰몬교. 여러분이 몰몬교에 그 교회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맨발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전부 스타킹을 신어야 되고 긴 치마를 입어야 돼요. 바지 입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우리도 유교를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이라키가 있어요. 이렇게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른들한테는 고개를 끄덕이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른들한테 저러는 것까지 전부 그만다. 이건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스위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중국에 들어가서는 그 중국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제스위스트의 수장이 아주 보수적인 사람. 그러나 뭣도 잘 모르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금하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그때 만약 그런 일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놔뒀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어쩌면 중국에서 굉장한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선교 정책 하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이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말미암아 기독교가 거기서 핍박받고 기독교가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게 생긴 것도 어쩌면 그거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동네를 다 돌아다녔죠. 그러면서 각 동네에 있는 데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바라보고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정말 명석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다가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자사자 덤비는 사람입니다. 죽자사자.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자살 폭탄한 사람을 못 먹어요? 처음에 미국에서는 설마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면서 어떻게 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이 서구 사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모슬렘 과격주의자들이 자산 폭탄하는 것을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당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알죠. 그래도 근데 많이 어떻게 해요? 접해가지고. 그래서 뭐 미국에 들어올 때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래도 못 막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종교적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 못 막습니다. 근데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이었고 사도들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사실은 사도행전의 얘기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후반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물결처럼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을 만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믿을 거냐 아니면 반대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복음이 자기네 삶에 어려움을 끼치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상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막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사실은. 중립은. 그래서 선교에서도 뉴트럴 그라운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립지대는.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하는 거예요. 안 믿거나. 그래서 사실은 선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전하고 그것이 또 흩어져서 여러 사람이 전해서 이렇게 가지를 쳐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선교 활동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앞에서 받은 사람이 반대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많은 사람이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예수를 잘 안 믿고 이걸 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복음을 받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가리거나 복음을 방해하거나 거침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전부 함께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자들이 무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선교 정책을 핀 건 아닙니다. 요즘 뭐 선교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선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선교는 늘 뜻밖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그 집안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지 그렇게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모자란 사람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아덴이라고 하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는 한 사람도 복음을 믿는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의 동네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철학자들도 많고 우상이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사실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6개월씩 몇 달씩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밀려났습니다. 그냥 밀려나서, 사도 바울도.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만하거나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인생의 어떤 계기가 필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가끔 속삭이는 자식도 있고, 말리지도 않는데 미운 시어머니도 있고 신우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꾸 우리의 삶에.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삐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복음이 뭐냐? 나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습니까?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정말? 네. 우리의 삶을 엑스레이로 보면은, 그죠? 부러지고 부서진 데가 많아, 그죠? 그 부분이 나음을 입어야 돼. 자, 여러분, 이 말을 우습게 듣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달라야 돼.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화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 reconnec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연결되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자,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우리의 삶이 매끄럽게 다 되지만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끊어진 부분. 자, 우리의 삶의 관계 중에 관계가 전부 다 좋습니까? 부모하고 관계, 자식하고 관계, 형제과의 관계.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은 세요. 어떤 것은 희미하고, 어떤 것은 끊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끊어진 것들이 사실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전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영어로 말하면 make sense 해야 돼. 자,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이 make sense 하는 거예요. 말이 돼. 그전에는 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말이 안 됐어요. 그죠? 말이 안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서 말이 되는 상향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make sense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말이 돼야 돼. 그런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화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거하고. 그렇죠? 자, 내가 예수를 믿었어.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었어요. 자, 여기 오늘이라고 칩시다. 예수를 믿으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make sense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make sense 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재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은수저 금수저가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어 보여요. 그게 화해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딴 게 아니고. 내 삶에 아직도 계속 껄쩍적인 것이 남아있고 이건 말이 안 돼요 라면서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다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부서지고 깨어진 것들이 어떻게 해요? make sense 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기도입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게 있는 결핍, 내게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군요. 거기까지 가야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계속 해야 돼요. 내 삶의 문제가 안 된 부분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따져야죠. 그죠? 따지고 기도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말로는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 내 삶의 처지, 내 삶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한 과거도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도 화해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도 어떻게 해요? 전부 하나님 앞에 맡기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딴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선교지에 가서 보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구원을 잘 못 받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가지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찝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요게 문제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게 전도의 단계 아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남한테 배운 것만 갖고 가서 얘기하죠. 그죠? 어떤 거? 전도 폭발 훈련에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나한테는 사랑이 없는데? 말한다고 그 들립니까? 어떤 때는 맥힙니다, 그것도. 그러나 진정한 메신저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변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변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워놓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못 세워진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넘어진 소위 말하면 병정들을 다시 다 똑바로 세워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다메섹 도장에 가다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 그래서 똑바로 나왔어, 자기 삶을. 그랬더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계속 다니면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계속 사람들을 고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어떤 때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지적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네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사도 바울을 반대했을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돕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못 전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광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아니,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사업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런 이해관계에 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이해관계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폭발적인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그 길을,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감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어디 가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그렇죠,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바로 그런 힘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자기가 잘못 살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단 한 번에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받고 어떻게 해요? 그 열정을 못 이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로마에 죽으러 가면서까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한번 전하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런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정말 구원의 맛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왜 안 전해?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먼 데 가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게 보니까 이것도 말이 돼. 자, 여러분, 말이 된다라고 하는 말. 네. 옛날에 누구한테 핍박을 많이 받고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 인생이 말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상하죠, 딴 사람이 보기에는.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게 말이 돼. 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오늘날 이 은혜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을 거야. 이 기쁨을 어떻게 알아? 그러나 내 삶이 어딘가에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회복되고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했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고난도 주셨고 아픈,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동원해서 나를 오늘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누가 내 인생을 붙들을지는 나는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가 자신이 없을 겁니다.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야, 너가 난 안 할래.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맨날 컴플레인만 하고 맨날 세상에 불평만 하는 사람이 야, 너도 예수 믿어.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그렇잖아요. 그죠? 적어도 어떻게 해요? 적어도 얼굴이 환하고 웃음기를 띠고 사는 것이 행복해 보여야지 그나마 믿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상 쓰고 앉아있고 맨날 불평만 얘기하고 맨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비난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자,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안에 특별히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핍박이 내려졌을 때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다행이지. 그래서 그나마 미국에 와서
그나마 신앙생활을 했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어떡해요? 가끔 이제 저희 동기들끼리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감옥에 많이 가 있어요. 남 사기치다가. 그나마 그때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죄 조금 짓고 예수 믿고 이 정도라 됐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레컨사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가끔 농담을 하지만 서출이라 하더라도 자,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나한테 복이 된 거거든요. 예수 믿는데.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었어 봐요. 나 예수 안 믿고 아직도 잘난 체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레컨사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예요. 내 삶에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서는 어떻게 해요? 얼굴이 밝아야죠. 그죠? 밝아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서 얼굴이 더 아픈 모습을 한다고 한다면 기도 다 안 끝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그들은 입을 열면 뭘 얘기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죠? 아니,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향해서 죽은 그 사람이 구세주다. 그분이 다시 사라졌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웠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러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능력을 입었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복음의 전파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그 복음의 빛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으면 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이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그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누구야? 그 왕한테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쇠사슬 말고는 당신이 나와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야 돼, 사실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핸디캡 말고는 당신도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들이 될 필요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가 계속 이제 맨 마지막까지 그것도 열심히, 심지어 자신의 시민권까지도 사실은 사용하죠, 그죠? 로마로 가려고. 네가 로마 시민이라고 안 했으면은 내가 사살려줄 텐데 네가 시민권이라고 있다고 하니까 로마로 보낸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다 이용해서 자기의 마지막까지를 다 이용해서 예수를 전하는데 목숨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읽은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에베소서 1장부터 4장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사실은 짚고 넘어갈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사실은 교회의 일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있을 때는 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고 공부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화해자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그것은 인간의 모든 분열을 다시 조합하는,
화합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존 경쟁, 소위 말하면 survival of fittest라고 얘기하죠. 적자 생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우리는 민투비, 우리는 사실은 서로 사랑하며 살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도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양식이 모자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양식이 안 모자라요. 사실은 다 나눴으면 안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80-20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80-20 원칙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20%가 80%의 그 생산량을 허비하고 80%가 20%가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나누고 살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이 독점하고 또 이거 가지고 장사하고 이것 가지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세상에 분열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나누는 역할을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우리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사도들이 처음에 사도들은 대부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몰랐습니다. 세상을 잘 몰랐어.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상에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많아. 교회에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시민권이 있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유명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깬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보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 화합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조금 발전된 상황에서 주어진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 지금도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사람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사람 차별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와 모슬렘을 비교할 때 항상 기독교인들을 블레임하는 방법이 뭐냐면 또 우리가 너무 인종차별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지도 몰라요, 사실은. 네. 가난하고 다 가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살만 하니까 차별하는 거죠. 우리, 너희, 나, 너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복음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또 우리한테 그런 차별들이 생기고 또 교회에서 차별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직도 우리가 넘어가야 할 과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소서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해요? 네, 세상에 증거되어야 할 바울의 서신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전부 사용해서 예수를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뭘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 그렇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와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은 재소자들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죠? 자기 가족 중에 감옥에 간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도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핸디캡이 아니라 사실은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경험들, 그죠? 우리의 경험들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어떤 상황에 태어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을 전부 여러분들이 장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사람들, 얘기가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직업을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의 재주를 따라서, 때로는 여러분이 어느 사유에 속했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사유에 속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 심지어 나이가 많고 적고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끼리, 나이가 어린 사람은 또 어린 사람들끼리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전부 동원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섬김을 받은 것처럼 섬기라.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은 어쩌면 선택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좀 우리를 궁금해하죠, 그죠? 왜 당신은 아무것도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뻐? 왜 얼굴이 훤해? 그러면 무슨 화장품을 써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죠? 그죠? 같은 화장품을 쓰자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보라고 얘기하죠. 너도 예수 믿어봐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 팔자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사실 우리는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그죠? 원래 죽을 팔자였잖아요, 우리가. 죽을 팔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다. 그러면 달라져야죠, 그죠? 여러분도 팔자 고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즐거움을,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하고 여러분만의, 다른 사람 몰라, 그분하고 여러분만의 교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 우사하게 찾아가 봐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교회 찾아가 봐라. 예수 믿어봐라.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기억해야 할 복음의 가장 비밀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레컨사일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만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불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실은 우리를 하나님 잘 믿게 만들기 위한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옛날에 잘못 살았던 거, 그죠? 옛날에 실수했던 거, 이게 전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된 신앙인을 만들어가는 도구라고요, 도구. 그거 부끄러워하거나 그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전부 뭐예요? 은총의 도구예요. 그 도구를 잘 사용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세상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것에 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비밀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 그냥 하늘을 보고 한 번씩 웃어줄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늘을 보고 한 번씩,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미소를 지어줘야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다니면 어떡해요, 맨날. 한번 쳐다보시면서 미소를 지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저들의 운명이, 저들의 팔자가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전하는 말들을 통하여 그들도 주님의 은혜에 들어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좌지우지되면서 행복과 불행의 결정들은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손에 붙들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까지도 은총의 도구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해진 것처럼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적용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속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